CTS 변화산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절제 영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요즘 세상이 무섭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보다는 혈기와 격분, 그리고 욱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사소한 일이 싸움으로 번져서 살인으로 연결되고 아주 작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인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욕구를 이겨내고 자신을 제어하는 자기 조절 능력, 자신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자신의 욕구를 이겨내고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수준, 그 이상의 영적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는 욕구와 욕망이 지나치지 않도록 적절한 한계 안에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제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시험하는 요소들을 물리침으로 얻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인격적으로 점잖게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도 좋지 못한 환경이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거나 손해를 보면은 부정적으로 감정의 변화가 올 때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와 짜증을 내고 맙니다. 초대 교부들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에도 맨바닥에 누워서 잤다고 합니다. 또 가시덩굴에 뒹굴면서 피가 나도록 극기에 힘쓰면서 절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절제가 없으면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쳐서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아는 절제 영성을 지닌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절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생명의 언어가 아닌 죽음의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 모독감과 깊은 갈등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처와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다듬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격려와 복된 말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려는 유혹입니다. 욕심을 쫓아 범죄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물리치며 절제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부패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물욕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들도 물욕에 물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게으름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니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게으른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절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변화산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이 순간 영혼을 지키는 절제 영성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절제 영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변화산 토코 사회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우리 먼저 패널들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비타민 목사 민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안희엘 교수입니다. 네,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박근식 목사님의 절제의 영성, 늘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최고의 덕목도 절제였다고 하거든요. 예, 정신병자들은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우물우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뭐 있으면 머리카락도 주워 먹고 그러는 이유가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인 절제의 영성,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패널들과 함께 이 절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고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절제 내용들이 많은데 크게 4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말, 정욕, 탐욕, 게으름. 네, 우리 민병옥 목사님 네, 한번 네. 예, 그 절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을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청년들이랑 막 우스갯소리하고 뭐 만나서 신방하고 막 또 치킨 뜯으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적당한 농담 선이 있는데 그걸 넘겨서 괜한 상처 주고 또 저기 하느냐고 미안하다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우리 목사님들보다는 연배가 어리지만 좀 나이가 들면서 좀 말하는 걸 절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아내한테 특히 좀 미안한 부분이 이렇게 설교자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잔소리라고 들리겠죠 저희 아내는. 그래서 뭐 하면 이거 왜 했냐, 이거 뭘 샀으면 이거 왜 샀냐, 이거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괜히 부부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 걸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도 말을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은혜 받고 월요일날 아침에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딱 가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눈치를 보면서 야 무슨 일 있냐? 아니야 무슨 일 없어. 근데 왜 그러냐 오늘? 왜 내가 뭐 또 말을 안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정말 제 은사인 줄 알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조금 성숙함과 함께 말을 절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청년들에게 괜한 상처도 안 주고 또 저희 아내한테도 잔소리도 안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을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백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절제 그러면은 저는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절제 그러면 절도라는 생각이 나는데 열정적으로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 됐다 할 때는 딱 끝나는 것. 이거는 정말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힘인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먹고 싶을 때 70% 정도 위가 차면 내려놔라. 근데 그걸 그렇게 들으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 자녀들한테 제가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데 이 녀석들 이렇게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면 이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설교 아무리 은혜롭게 해도 어느 시간 지나면은 말하는 사람의 욕심이지 듣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한단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능력보다도 참는 능력,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유치원으로 돌아가서 제가 노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네. 뽕나무가 뽕하고 방귀를 뀌니 대나무가 대끼놈 야단을 쳤네. 참나무가 점잖게 하는 말 참아라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참나무같이 예. 참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먹는 절제가 되면 모든 절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 잠언서 30장 15절에 거머리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예, 근데 아주 오늘 이 먹는 것에 대한 절제에 대한 내용도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안유열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절제에 대해서. 예,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가장 절제할 부분이 그 첫 번째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참 재밌는 히스토리인데요. 제 고향이 이제 울릉도다 보니까 톤이 좀 이렇게 강해요. 제가 MDB 시절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중동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마침 설교를 마치자마자 사무실에서 이제 인터폰이 왔어요. 안 전사님 빨리 목양실로 가라고. 그래서 목양실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쭉 지켜보는데 아마 설교를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놓고 또 이삭이 야곱을 놓고 낙한데 놓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저보고 아마 저는 그런 이제 충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준사는 나중에 목회할 때에 저 부산이나 대구나 포항 가서 해. 당신은 서울 강남은 아니야.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서울 출신의 아가씨. 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총각신자였군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그냥 믿음 좋은 아가씨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제 약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방 아내는 누굴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서울 출신의 아가씨로서 표준말을 잘 사용하는 그런 자매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그분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욕심이 많으셨네요. 그때부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참 힘들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죠. 여보, 내가 설교를 하면은 이것을 억양이라든가 사투리라든가 여기에 지적할 것이 얼마가 있느냐? 한 10년간 그렇게 하는데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하면은 제일 먼저 아내를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전화위복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연륜이 있고 하니다 보니까 가끔씩 그래 해야 또 툭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꼬집는 은사 아주 기가 차게 잘합니다. 그러면 저는 완전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참 그걸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경륜도 있고 연배도 있고 직위도 있다 보니까 한 번씩을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제가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지금은 이 말하는 것도 늘 지금은 학생들 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늘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이제 절제 영성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제가 그 절제에 대해서 자신의 그 욕망이 지나치지 않도록 적절한 한계 상황에서 머무르는 것이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우리 민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젊은 학생들을 이제 상대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남자 청년들이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름답다, 예쁘다 할 수 있죠. 또 멋있는 남학생이 지나가요. 여학생이 정말 멋있다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호감이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 지나가면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말이나 또 탐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 좀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어떤 한계 상황에 머무르는 그 꼭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는 일정 부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자기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넘어가면은 이제는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서 영성이 깨지고 삶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데 정말 그 적절한 한계 상황을 잘 지키고 자기 훈련을 통해서 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중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 방탕이라고 하는 뜻이 그렇다고 합니다. 경기 후에 승리자들과 어울려서 자기 윤리를 버리고 그곳에 빠져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요. 뭐 어떤 음료수를 먹어도 그러잖아요.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모금 먹고 음미를 하고 사탕을 먹어도 빨아먹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샷이죠. 털고. 예. 그러니까 예, 이 절제가 사실은 어리기 때문에 예, 어려운 거거든요. 예, 담배도 절제가 안 되고 술도 절제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어리면 이게 잘 안 되게 되어져. 그래서 애들은 놀아주면 또 해줘, 또 해줘. 이게 끝이 없거든요. 하루 종일 놀아달라고요. 네네, 하루 종일 뭐 끝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이었으면 전 좋겠고요. 우리 안 교수님, 혹시 이 절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좋은 교훈, 예, 신학생들한테도 좋으시고요,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요즘 우리 뭐 한국 교회에서 또 목회자나 많은 또 우리 평신도들이나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절제 영성이 없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또한 제 또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시대에 좀 단순한 삶을 살아라. 영어로 표현하면 심플리시티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세 사제 가운데 한 명이 프란시스입니다. 네, 프란시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젊은 시절에 그가 이제 어떤 전쟁터에서 그가 이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탕한 삶 가운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몸값을 주고 거금의 몸값을 주고 또 그걸 구해내요. 또 친구들과 또 어울립니다. 또 어울려서 막 허랑방탕하게 이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중병에 걸려서 그가 큰 울음을 걸렸을 때에 나중에 선교지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로마를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그 성당에서 교회는 참 화려한데 내부는 바깥에는 전부 다 거짓대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모습처럼 바깥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기근 때문에 허덕이는데 나만 부유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가 묵상하면서 참 가난한 자에게, 빚진 자에게, 없는 자에게 내가 다가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프란시스가 막 웃고 깔깔깔거리니까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했어 그렇게. 누구랑 결혼했는데? 청빈이랑 결혼했어. 가난이랑 결혼했어.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가 가난하게 살면서 친구 12명과 함께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회를 만듭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제들은 당시에 족벌주의라든가 골석주의라든가 또 성직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 매매를 통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탁발수도회예요. 그래서 탁발수도회를 하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을 남의 집에 구걸하면서 먹는 그 단순한 삶, 그 가난한 삶을 사는데 주변에 있는 사제들이 그래 너희들 잘났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거룩하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나중에는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나중에 5000명까지 늘어나서 중세 그 부패한 교회가 전 지역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베이스 캠프가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프란시스처럼 내가 이런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결단력 이것이 먼저 저에게도 또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나눔을 통한 예. 절제.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절제하지 못하면 아까 목사님 탐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 한 방에 훅 간다. 이거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 장면이 이제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눈에 보이는 탐욕에 빠져서 기름진 것들을 자기 것으로 하고 결국 자기의 어떤 왕권의 어떤 상징성, 기념비를 세우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장면을 묵상 가운데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탐욕, 저도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너무 높아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변화산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지 않으면 내 인생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생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는 게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백 목사님. 네, 절제 그러면은요, 저 이런 생각해요. 탐심이라는 거 그거는 인색하고도 통하는 거고 무절제하고도 통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무절제하게 되고 왜 인색하게 되고 왜 탐심을 부리게 되나? 내가 가져야 되고 내 안에 취해야 되니까 음식도 내 속에 먹어야 된다. 꽃도 예쁜 거 있으면 꺾어놔야 된다. 또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도 내 회중에다 끌어놔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통하는 건데 저는요 그냥 쫙 열어놓고 삽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우리 아빠 거거든요. 우리 아빠가 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 저는 식당에 가서도 밥값을 한 번도 안 내요. 왜냐하면 식당 주인이 밥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다 길러 놓으신 거 갖다 주셨으니까 저는 수고비 드리고 오는 거지 절대로 밥값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이쁘다.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좋은 모습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지? 그걸 꼭 내 집에 갖다 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놓고 부자로 살면 절제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적어야 돼요. 또 적어야 돼요. 네.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 이제 절제 정말 해야 됩니다. 네네. 안 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우리 영혼이 병들고 썩기 때문에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또 대형 교회 목회자들 통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또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들 이런 게 전부 다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런 거 다 괜찮겠다, 뭐 괜찮지. 그리고 성도님들이 음주나 이것도 사실상 이제 보이지 않게 그 이제 숨어서들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교회 와서 정죄를 사실상 해버리면 그들 어디 가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긴 하되 사랑으로 또 좀 끌어안을 이유도 있겠고요. 자, 우리 그 다윗을 보면은 이제 절제하지 못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습니까?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세바를 아내로 얻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에서 난 아들은 죽었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또 나오는 그런 또 축복도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나의 삶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대적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면서 정말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40일 금식을 하셨대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고 미움이 들어가는 순간에 욕심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일찍 이런 절제를 배워서 원자로와 같이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고 우리가 거위가 나는 황금알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요. 우린 배를 째고 싶잖아요. 예? 통째를 좋아하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내로 만족하는 삶. 예,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예, 우리 한 번 더 절제로 나아가는 그런
영성의 생활을 기대하면서 오늘 닫고 싶습니다. 우리 패널들이 변화상품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시죠.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